안녕하세요. 온 세상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는 파이디온 초등부 강사 김동구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기 위해 선생님들을 세우셨고 이번 여름에도 선생님들을 통해 아름답고 위대한 일을 이루실 거라 믿습니다. 자신을 축복하며 이렇게 선포해 볼까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 네, 이번 여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제 말씀인데요. 이 메시지가 어린이들을 향한 가르침 이전에 먼저 자신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길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저와 함께 배움의 여정을 출발해 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에도 우리를 통하여서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과의 강의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먼저 교재의 큰 그림을 살펴볼 거예요. 운영 방법, 교재의 특징, 컨셉 등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큰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1과의 배움터, 성경 이야기, 말씀을 되새기는 활동, 적용, 이렇게 교재의 단계별로 어떻게 운영하고 활용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도 아이들에게 성경학교 주제를 선명하게 남기기 위해 주제 컨셉을 만들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뿜뿜! 이번 여름 성경학교 컨셉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열차입니다. 목적지를 향해 레일 위를 힘차게 달리는 열차처럼 우리는 생명의 떡, 선한 목자, 세상의 빛,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함께 힘차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정체성을 알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를 컨셉에 담았습니다. 각 과를 대표하는 아이콘도 있는데요. 열차라는 큰 컨셉 안에서 각 과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1과의 아이콘은 철로를 달리는 열차입니다. 철로는 구원에 이르는 단 하나의 길을 의미합니다. 철로를 달리는 열차는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과는 커플러입니다. 용어가 좀 낯설죠? 커플러는 열차와 열차를 연결해주는 장치입니다. 커플러는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과 열차, 신호등이네요. 열차는 열차 신호등을 따라야 합니다. 열차 신호등은 우리가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과의 아이콘은 목적지입니다. 열차는 목적지를 향해 달려갑니다. 목적지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컨셉이 부서실 곳곳에 잘 드러나도록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가득 담아 멋진 열차를 만들어 보세요. 다양한 데코레이션 아이디어는 성경학교 자료집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교재의 구성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재는 교사용 교재 그리고 어린이용 교재로 나눠져 있고요. 먼저 교사용 교재를 보시면 교사용 가이드북이 있습니다. 공과를 운영하는 방법과 내용들이 자세히 담겨 있고요. 성경 이야기 시각자료 4장과 외울 말씀과 포인트를 기억할 수 있는 말씀 열차 2장 그리고 별지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용 교재는 컨셉에 맞춰 열차책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예쁜 봉투 안에 활동지 4장, 별지 2장, 그리고 스티커지 1장, 성경 이야기를 기억하도록 돕는 말씀 딱지 2장과 말씀 딱지판 1장이 있습니다. 각 과가 끝날 때마다 활동지를 이어 붙여서 한 권의 열차 모양의 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용 교재에는 가정과 연계할 수 있는 활동으로 함께 배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함께 배움은 특별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이런 종이 딱지로 놀이 해보셨나요? 부모님 세대에게는 익숙하고 추억이 가득한 놀이일 거예요.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먼저 활동에 익숙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함께 배움을 이 종이 딱지로 만들었습니다. 이 딱지의 이름은 나눔 딱지입니다. 만약에 이 활동을 잘 알지 못하더라도 쉽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딱지 불기, 뒤집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묻고 답하는 활동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알아야겠죠? 함께 배운 상단에 QR코드를 찍고 영상을 재생합니다. 영상을 통해 성경 이야기 내용을 함께 보고 들은 후에 말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함께 배움을 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공유하면 시상을 통해 격려할 수 있습니다. 함께 배움에 대한 내용을 부모님뿐 아니라 어린이에게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가정에 따로 함께 배움만 보낼 수 있게 개별 포장하였습니다. 교재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선 교재의 구조를 먼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각 단계마다 해야 할 질문과 꼭 나눠야 할 내용을 놓치지 않고 전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고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먼저 배움터는 7분 동안 진행합니다. 아이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단계로 주의 집중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질문을 던져서 이 과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을 꼭 짚어주는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는 8분 동안 진행할 수 있어요. 호기심과 문제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는 단계입니다. 설교 시간에 들었던 말씀을 선생님들과 함께 다시 확인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는 활동은 10분 동안 진행합니다. 성경 이야기 내용을 확인하며 내면화할 수 있도록 돕는 단계입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설교 시간에 들은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며 말씀을 되새깁니다. 적용도 15분 동안 진행하고 성경의 내용을 아이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어린이가 직접 만들고 활동하고 삶에서 살아야 할 모습을 찾아서 다짐합니다. 이렇게 초등부의 공과 시간은 총 40분입니다. 각 단계를 잘 기억하시고 공과를 진행해 보세요. 이제 1과의 내용을 저와 함께 살펴볼까요? 여러분 교재 16페이지에 있는 1과의 큰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1과의 제목을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그리고 2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외울 말씀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목표는 첫째,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포인트도 같이 읽어볼까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으라. 1과를 통해 아이들과 어떤 말씀을 나누게 될까요? 배움터 알쏭달쏭 추리 퀴즈. 목표, 질문을 보고 답을 추리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에 관해 생각합니다. 준비물, 교사용 별지 1, 어린이용 1과 활동지, 어린이용 별지 1, 필기도구, 교사용 가이드북 20페이지를 펼쳐주세요. 1과 배움터 활동은 어린이들이 탐정이 되어서 알쏭달쏭한 퀴즈의 답을 추리하는 활동입니다. 선생님들이 먼저 어린이의 입장에서 저의 설명을 따라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잠자고 있던 우리의 호기심을 깨우는 흥미로운 질문이 있네요. 추리할 퀴즈를 말해드리겠습니다. 아주 거대하고 멋진 나라를 세운 왕이 3,000명의 사람을 밖으로 내보냈다. 왜 그랬을까? 이런 퀴즈네요. 과연 이 퀴즈의 답은 무엇일까요?
추리를 위한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도록 추리 수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용 별지 1에서 추리 수첩을 뜯어서 반으로 접고 각자 자신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이 추리 수첩에 여러분의 생각이나 얻은 정보를 기록하면서 답을 추리해 보세요. 추리를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어린이들은 돌아가면서 선생님에게 추리와 관련된 질문을 하는데 질문은 네 또는 아니요 로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합니다. 질문은 한 명당 3개까지만 가능합니다. 또한 어린이들은 질문과 더불어 한 명당 2개의 힌트를 요청할 수 있는데 힌트는 활동지의 그림에 있는 목적, 관심, 결과, 실화 이렇게 4개의 키워드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힌트를 요청한 어린이에게만 귓속말로 추리카드에 있는 힌트 내용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어린이들은 질문한 내용과 힌트 등을 추리수첩에 적으며 답을 추리하다가 정답을 찾으면 언제든 손을 들어서 정답을 외칠 수 있습니다. 어린이 한 명이 답을 맞힐 때까지 활동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여기서는 어린이들이 선생님에게 질문하는 부분은 생략하고 대신 제가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하나씩 들려드릴 테니 잘 듣고 여러분의 추리수첩에 적으며 답을 추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적과 관련된 힌트는 왕은 무언가를 얻으려 했다 입니다. 관심과 관련된 힌트는 이 사람은 나이에 관심이 있었다 입니다. 결과와 관련된 힌트는 결국 얻는 것에 실패했다 이고 마지막 실화와 관련된 힌트는 중국 어느 왕의 이야기이다 입니다. 자, 이 4가지 힌트를 가지고 여러분의 지혜와 추리력을 발휘해서 답을 찾아보세요. 추리를 통해 답을 찾았나요? 알쏭달쏭한 퀴즈의 답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활동지 아래 빈칸에 답을 적어보세요. 배움터의 활동은 이렇게 퀴즈의 답을 찾는 데까지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성경 이야기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했던 활동과 성경 이야기를 연결해주는 질문이나 대화를 어린이들과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왕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성공했나요? 그래요.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실패했어요. 역사에 기록된 중국의 어느 왕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다양한 시도를 해왔어요. 연구를 하기도 하고 다른 종교에서 그 방법을 찾기도 했어요. 하지만 모두 실패하고 말았어요. 영원한 생명 정말 가능한 것일까요? 네, 놀랍게도 영원한 생명이 가능하다고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움터의 역할은 이렇게 어린이가 고민하고 생각해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동을 하고 나서 이 활동을 왜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답을 찾아가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적절한 질문을 던지며 활동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는 것이 배움터 활동의 목표입니다. 그럼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성경 이야기,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세요. 목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압니다. 준비물, 성경, 교사용 1과 성경 이야기,
교사용 말씀 열차, 교사용 돌림판, 할핀 301호, 교사용 가이드북 23페이지를 펼쳐주세요. 어떻게 하면 성경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재미있고 효과적으로 잘 전할 것인가 고민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마음과 태도로 성경 이야기를 전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력이 있음을 믿기에 성경 이야기를 전하는 방법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먼저 성경 본문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의 능력이 먼저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전해질 때 살아있는 말씀이 어린이들의 영혼 안에서 일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살아가며 누리는 축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설교를 전하기 위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는 가운데 제가 먼저 말씀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기쁨을 누립니다. 설교자로서 사명 이전에 축복을 먼저 누리는 특권이 있어요. 선생님들에게도 이번 여름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먼저 그 은혜를 누리는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경 이야기 시간에 설교자가 아니라 가이드가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 동일한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더 많이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도록 다양한 질문을 던져주세요. 장면을 짚어주고 꼭 기억해야 할 메시지들을 간결하게 전달해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성경 이야기는 어떻게 구성되었을까요? 성경 이야기 시각 자료를 보여주며 성경 이야기를 전한 뒤 말씀 열차를 가지고 외울 말씀과 포인트를 기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말씀 열차 만드는 방법은 영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었으면 두 가지 도구를 잘 활용해서 성경 이야기를 전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먼저 성경 이야기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만나는 첫 번째 성경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많은 기적 가운데 네 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만큼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벳세다 광야에 가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며 따라왔습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은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니 여자와 어린이까지 합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떡을 어디서 구할지 제자 빌립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빌립이 자기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고 내린 결론은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조금씩 나누어 준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어요. 200데나리온만 해도 평범한 노동자의 200일 품삯에 해당하는 큰 돈이니 결국 빌립의 말은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자 안드레가 예수님께 가져왔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곳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배불리 먹었는데도 음식이 12바구니나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적을 보며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풍족한 삶을 살 거라고 기대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고 그들을 피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의 요구대로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또 행하시고 또 행하시면 되지 않나요? 가난과 배고픔에 지친 인생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면 되지 않나요? 사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들의 허기를 채우는 것 뿐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잠깐 배부르게 하는 음식, 즉 썩어 없어질 양식이 아닌 영원히 살게 하는 양식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는 양식을 주겠다 하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세를 통해서 이미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는데 당신은 모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일 수 있겠냐고 의심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이 생명의 떡이며 예수님께 오는 사람은 영원히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 사람은 생명의 떡을 먹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은 단 하나,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일과 성경 이야기를 잘 들으셨나요? 어쩌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그 안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놓치기 쉬운 이야기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5,000명, 남은 12바구니 모두 특별한 정보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본문의 교훈을 아이들의 마음에 선명하게 새기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과의 포인트를 같이 외쳐볼까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으라. 이렇게 일과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배운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영생의 축복을 경험하는 선생님들과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음 활동을 통해서 말씀을 되새기며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되새기는 활동, 글높 글닷. 목표, 말씀 딱지를 조합하며 말씀을 되새기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기억합니다. 준비물, 어린이용 일과 말씀 딱지, 어린이용 말씀 딱지판, 교사용 가이드북 27페이지를 펼쳐주세요. 먼저 어린이용 교재에서 일과 말씀 딱지를 뜯어 준비해주세요. 말씀을 되새기는 활동을 통해서 배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말씀 딱지에는 서로 다른 키워드와 성경 이야기 그림이 있습니다. 키워드마다 글자 수가 서로 다르죠? 또 다른 점이 있는데 아마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찾으셨을 거예요. 바로 그림 상단에 있는 별의 개수가 달라요. 이 차이점을 이용해서 활동을 해볼 텐데 먼저 영상을 통해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가위바위보. 하나, 둘, 셋, 글높! 예수님은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셨어요.
하나, 둘, 셋, 글랏!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 둘, 셋, 글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으라! 하나, 둘, 셋, 글랏!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실지 물어보셨어요. 잘 보셨나요? 정리하자면 나에게 기회가 왔을 때 성경 이야기 문장을 잘 만들어서 상대방의 딱지를 많이 획득하는 활동입니다. 규칙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며 활동을 진행하고 순서에 해당하는 어린이가 글높 또는 글낫이라고 외칩니다. 외침과 동시에 두 명 모두 자신의 딱지 한 장을 뒤집어 보여줍니다. 외친 내용에 맞게 글자 수가 상대방보다 더 많거나 더 적으면 성경 이야기 문장을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글자 수가 같으면 별 개수가 많은 사람이 기회를 얻습니다. 성경 이야기 문장은 두 딱지의 키워드 중 하나를 꼭 넣어서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어린이들과 활동을 진행하다가 난이도를 더 높이고 싶다면 펼쳐진 두 개의 키워드가 모두 들어가도록 문장을 완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키워드가 두 개니까 두 문장으로 나눠서 말해도 괜찮고요. 거기에서 난이도를 또 한 단계 높이고 싶다면 펼쳐진 두 개 키워드 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딱지에서 하나를 골라 총 3개의 키워드로 문장을 만드는 방법도 있겠네요. 3개의 키워드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활동에 익숙해지면 도전해봐도 좋겠습니다. 또 공과 상황에 따라 팀 대항으로 활동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팀별로 딱지를 모두 모아서 팀 대표 한 사람씩 나와서 같은 방법으로 활동을 진행해보면 더 다이나믹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활동이 마무리됐으면 어린이들이 각자 자신의 말씀 딱지를 가져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각자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키워드 3개를 골라 교재에 있는 말씀 딱지판에 일과 부분에 꽂아주세요. 저는 예수님, 생명의 떡, 영원한 생명 이렇게 3개의 키워드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제가 선택한 3개의 키워드로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선생님들도 어린이들과 함께 일과의 문장을 만들고 서로 나누며 활동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일과의 말씀대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와 선생님들의 믿음이 또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마지막 적용 활동을 배워보겠습니다. 적용,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요. 목표,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믿기로 다짐합니다. 준비물, 어린이용 일과 활동지, 어린이용 별지 1, 어린이용 스티커지, 어린이용 열차책, 어린이용 함께 배움, 필기도구, 풀, 교사용 가이드북 30페이지를 펼쳐주세요. 적용은 진리를 통해 배운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일과 적용에서는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지 점검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기로 결심할 거예요. 먼저 선생님들도 어린이용 교재에 있는 일과 활동지를 준비해 주시고 별지의 질문 카드를 뜯어주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나요? 평소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대답하며 점검해 보겠습니다. 일과 활동지에 이렇게 열차가 그려져 있고 열차의 칸마다 여러 아이콘이 보이시죠? 그리고 4장의 질문 카드가 있습니다. 먼저 1번 질문 카드에 이런 질문이 있네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선생님들은 이 질문에 뭐라고 답할 수 있을지 각자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셨나요? 이제 질문에 답을 할 텐데 말을 하거나 글씨를 써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열차에 있는 아이콘 중에서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을 하나 골라 질문 카드에 그려보세요. 이때 알맞은 아이콘이 없다면 별 모양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려보셨나요?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서투르고 자신 없어도 참고할 수 있는 아이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4장의 질문 카드에 모두 답을 했다면 카드를 활용해서 간단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어린이들의 질문 카드가 서로 보이지 않도록 잘 모아주세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질문 카드를 잘 섞은 다음 무작위로 한 장을 뒤집으며 어린이들에게 아이콘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선생님께서 하나, 둘, 셋 이라고 외치면 어린이들은 이 아이콘을 그렸을 것 같은 사람을 동시에 지목하는 거예요. 만약 지목당한 어린이 중에 실제 그 아이콘을 그린 사람이 있으면 자신이 왜 그 아이콘을 그렸는지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만약 아무도 맞히지 못하면 아이콘을 그린 주인공이 스스로 자신을 공개하고 그린 이유를 말해주면 돼요. 나머지 질문 카드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해 주세요. 어떻게 활동하는지 이해가 되셨나요? 나머지 3개의 질문을 확인하고 질문 카드에 여러분만의 답을 표현해 보세요. 네 가지 질문에 답을 해봤습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가 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고 있는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과 구원에 대해 바르게 생각하고 있는 아이들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세요. 그런데 혹시 예수님과 구원에 대해 올바르지 않은 이해를 하고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 바르게 교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런 아이들이 복음에 대해 바로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모임이 끝난 후 개인 면담 시간을 통해 반드시 복음을 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사용 가이드북 32페이지에 복음 제시를 위한 설명글을 실었으니 복음을 전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일과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즉 우리의 구원을 위해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배웠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며 나의 결심을 활동지에 적어보겠습니다. 다 적으셨나요?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 김동구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로 결심합니다. 선생님들도 일과에서 배운 진리에 자신의 믿음의 결단을 담아 어린이들에게 먼저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선생님처럼 믿음의 결단을 용기 있게 선포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일과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번 성경학교 컨셉에 맞춰 각 과가 끝날 때마다 열차책을 만드는 활동이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열차책 만드는 방법을 배워볼게요. 열차책을 완성했으면 말씀을 되새기는 활동에서 사용하고 남은 말씀 딱지와 말씀 딱지 판을 짐칸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열차책을 덮고 고리에 끼워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어린이용 교재 스티커지에서 일과 아이콘 스티커를 찾아보세요. 어린이들에게 일과 아이콘에 대해 설명한 후 열차책 뒷표지에 붙여주세요. 모든 활동을 마친 후 성경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가족과 나누며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함께 배움을 꼭 안내해 주세요. 여러분 일과의 성경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한 아이가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초등부 1과 공과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